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연결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이 저녁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는 이걸 단순히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지은 죄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이해로 받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를 쭉 해오면서 보는 것처럼 성찬이 지금 왜 문제가 됐느냐? 성찬으로 자기 우월을 확인했다 이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어떤 죽으심이요? 스스로 순종하여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신앙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성찬을 통해서 배운다 이거죠. 죽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여자들이요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진다? 순종하는 자의 역할을 가진다. 순종하는 자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 삶의 자세에 있어서 여성성을 가진다. 그게 우리의 지위다. 여성적 책임, 여성으로서의 책임,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그 책임의 위치. 그것처럼 교회나 성도들도 마땅히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 여성성을 가져야 된다.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 아래 처하는 것, 남보다 아래 내려가는 것,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 그게 성찬인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그 시간에 뭘 했냐? 반대짓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많이 있는 자는 많이 가지고 와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술에 취하고 옆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자는 굶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금 설명과 그런 내용에서 연결해서 그래서 성만찬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 죄 없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벼운 논리가 아니라 성찬이 뭔 줄 아느냐? 너희의 몸을 스스로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찬이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자신을 분별해라 이거죠. 그 분별이 뭐겠어요? 그 분별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자기 분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별이 돼요? 나는 이 성찬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분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졌으니까 여기 참여하면 안 돼. 그런 죄책감으로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식이요?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찢기신 살이 필요한 주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자기 분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만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저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성찬식을 사용했는데 그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짓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나보다 낫거나 나보다 좋거나 하는 그런 비교에서가 아니라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 사람과 내가 거기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도 역시 주님의 살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나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당신 역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동질감, 이건 혈육 관계보다 더 진하고 더 무섭고 더 진한 그런 가족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룬다. 그걸 성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지요. 이 말씀 드렸죠.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잘한다고 하면서 칼을 빼서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기보다는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십자가를 휘두르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저 예수도 믿지 않는 놈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디로 가느냐? 상대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라고 했죠. 예의를 갖추라.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유죠. 웃으면서 뭐 하라고요? 웃으면서 뒤통수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뒤에 회초리 감추고 있다가 웃으면서 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아지 이렇게 훈련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쁜 기억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는 무조건 좋은 경험만 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름을 불러서 오면 좋은 기억을 간식을 주는 거지. 그러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이름 불러놓고서 밖으로 확 밀어버린다든지. 이름을 불러놓고서 이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이 강아지는 이름을 부를 때 그 불쾌했던 그 경험들을 가져서 그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쾌한 경험을 가지도록 만들어라. 그거죠. 네. 우리가 이걸 안 했어요. 이게 어색하기 짝이 없어. 이걸 하려고 하니. 그럼 요즘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시키죠. 저는 그거 너무 못 살겠던데. 난 그렇게 못 하겠던데. 억지로 뭐 3분 동안 웃기. 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억지로 웃으라니. 참나. 억지로라도 시킨다니까요. 요즘 그러게 돼. 왜? 못 하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 그 책임들을 안 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난 천국 간다. 그리고 한 가지 가지는 것 정도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정도였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잘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다 무슨 얘기 했습니까? 항상 전도해라 복 받는다. 기도해라 응답 받는다. 성경 읽어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웬 이런 어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좋은 건데 이걸 관념화시켜버려서 마치 기독교 신앙이 그게 최고이고 그것만이 신앙인 것처럼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좀 먼저 그 얘기 드렸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1년 내내 전도 설교만 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전도다. 그렇게만 했어요. 저는 거기에 강한 거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존재 목적이 전도에 국한됩니까? 전도는 우리 인생 목적의 어떤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자로서의 삶의 책임을 삶 속에서 행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을, 이걸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걸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저 복음 전하라로 그냥 몰고 갔단 말이에요. 불도저처럼. 그러니 그런 정도에 반응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북하고 이걸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웃으면서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에 전도왕 그래갖고 그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들 많이 했어요. 이분들은 간증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전도들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셨죠? 아파트 전도할 때 문을 살짝 열면 잽싸게 발을 그 문틈에다가 발 잽싸게 집어넣는데, 그리고 물 한 잔만 달라고. 그거 다 저희 어디서 하는 겁니까? 김영수 집사님 잘 알죠? 그 보험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로 들어왔어요. 보험 판촉을 할 때 보험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떤 그 수단들이 됐어요. 방법들이. 그게 잘 먹혔단 말입니다. 그걸 어디로 가지고 들어왔냐면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보험왕이 전도왕이 되는. 그거 아주 복되고 좋죠. 그걸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니까 무례해도 된다. 왜? 나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섭다고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무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이 옳으면 그건 내가 옳은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그 절에 가서 불상 깨부시고 불 지르고, 절에 가서 무슨 그 터밟기를 한다고 절 마당을 그 발로 밟고 돌아다니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면 절아 무너져라 갑심으로 기도하고, 그 미친 짓이라고요. 그걸 세상이 볼 때, 거기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뭐라고 보겠어요? 망나니 짓이지. 그렇게 무례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였던 이 파벌을 짓고, 그것이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배설하신 만찬을 행하면서까지 그것을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못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 우리 이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세상보다 더 삭막해, 더 무섭고,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한 사람은 목사파, 장로파 나뉘어가지고, 그게 뭐 여기저기 얘기도 아니고 흔하게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한쪽은 이쪽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한쪽은 이쪽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 공권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래서 뭘 얻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서로 이해가 갈려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지점까지 만약에 모자라서 그 정도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양보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죽어도 양보를 안 해. 교회의 가르침은 뭔데요? 순종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절대로 안 해요.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뽑아 먹고 돈 받아 갖고 나가려고 그래. 근데 입에서 욕설이 나오려고 그래. 그건 제 기준에서는 그런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무슨 명예 때문에 무슨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것 같으면 진작에 그만둬야죠. 뭐 하려고 죄 짓고 있어요. 네? 우리는 신학교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귀에 못이 앉도록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사명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이 길을 가지 말라.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명을 위해선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요즘 보면 어떤 놈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떤 놈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작년인가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또 자기 교회는 번듯하게 건축도 하고 저한테 점심값 주고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에 도움이 되는 말 좀 하겠다고 찾아와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목사로서 손해보지 말고 이익을 다 챙기래요. 제가 그 선배 목사 만난 걸 아주 후회했습니다.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구만요. 그 봉투는 외면하지 않고 잘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누가 그러면 저는 그분이 일반인이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도면 그냥 이해가 짧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 목사가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분하고는 상대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본질은 십자가 희생 죽음입니다. 거기서 내 것을 뭘 건져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니에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죠. 자기들 전 재산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이걸 보고 이게 왜 전 재산이냐 거짓말을 했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부부가 다 죽습니다. 끔찍하죠. 왜 신약교회 안에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 당시 신약교회 안에 정말 은혜들이 충만하고 은혜받은 성도들이 많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집을 팔아서 교회 안에 헌금으로 내놓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모방하려고 들었느냐? 그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속였다고 거짓말했다고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본질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걸로 큰 본을 삼은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교회됨을 흔드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것은 그건 큰 죄가 돼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뭘 얻고자 했느냐 하면 다 드리지 않았죠. 물론. 다 드렸느냐 반만 드렸느냐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거짓말했느냐 거짓말해서 죽인 거 그거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면 저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뭘 얻고자 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비춰지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보니까 저게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걸로 하자 하고서 반은 떼놓고 그거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죠. 반은 떼놓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됐죠. 그러나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요?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뭐요? 이런 방식.
이런 방식, 헌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기쁨, 교회 생활의 만족을 이렇게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 흐트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왜 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조건과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결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것을 조건과 이유로 삼아서 들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저희가 교회의 본질을 깨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죠. 이게 교회의 어떤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월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우월한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월한 사람들로 유지되는 게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발요. 우리 교회 좀 부자 성도가 한 분, 믿음 좋은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해질 텐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누가 새로 왔는데 좀 유력한 분이고 그 재산이 있는 분이면 저분들은 교회 재정은 좀 안정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누가 빠지니까 재정이,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그게 세상적 관점에서 교회를 보려고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누가 우월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유력하게 그거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너에게 재산을 팔아 헌금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언제 너에게 전 재산을 헌금하라고 하더냐? 누가 시켰냐? 누가 너의 돈 많음을 교회가, 네가 돈이 많으면 교회가 그걸로 너를 인정하고 그걸 너를 존중해주고 언제 그러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로는요, 누가 너의 못남과 부족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나이 많고 실력 없고 자격 없고 가진 것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문제 삼으시던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독립적으로 다 귀한 거라고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이걸 배운다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고 나은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의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자랑,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헌금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성만찬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쓸모 있고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확보하고 싶습니까? 뭘 확보하고 싶어요? 어떤 지위를, 어떤 명예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뭘 좀 하려면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난 안 해. 그렇게 작아지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여성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그 본질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비굴하고 못나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었고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무능한 자리에 가세요. 자신 있게 그 취급을 받으세요. 자신 있게 예배하는 자리를,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자신 있게 비겁하게 말고 우울하게 말고 자신 있게.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비웃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잔인한 미소 아닌 상대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그 미소를 띄우세요. 모나리자의 그 미소를 여러분 가지세요. 그 미소로 상대를 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역할, 그 존재, 그 가치, 그걸 우리가 그 자리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성성이라고요. 순종해라 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기뻐하세요.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동질성과 이 형제애와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길을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십자가의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울며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보니 예수가 살아 계셨군요. 예수가 당신을 보니 부활하신 게 확실하군요 하는 그런 증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